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 함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나타내시며 주님이 이제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이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하고 항상 즐거울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인도하시길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실 기록해 놓은 것들이 있기는 있는데 날 펼쳐놔도 이거 할 때는 그게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자, 이제 뭔가 또 이제 다른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찾아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사야를 그냥 떠나기가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이사야에서 사실은 우리 성도들한테는 별로 이제 큰 문제는 아닐 수 있는데, 신학적으로 논쟁이 하나 있는데 이사야는 하나가 아니다. 그래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특별히 자유주의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 속에서. 왜 그러냐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정확히 말하면 어떤 계시나 또는 예언이나 또는 예수님의 말하면 예수님의 그 신성이나 또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는 이런 것에 대한 신앙은 사실은 없거든요. 근데 이사야가 보게 되면은 잠깐만요, 목사님. 예. 거기 가시기 전에 그 이사야의 그 임마누엘과 마태복음의 임마누엘 예. 조금 더 보충 설명. 그럴까요? 예. 네네. 그게 아직 조금 덜 됐어요. 예. 어떤 요거 조금만 설명하고요. 네네. 이사야를 40장을 기준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40장부터는 이제 정확히 말하면 바벨론에 관한 어떤 그 예언이 되고 40장 전까지는 아수르가 오는 것에 대한 그런 예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에 있는 것은 훗날 그러니까 예언을 한 것이 아니고 그 겪은 후에 마치 예언처럼 적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문제는 이런 게 우리는 안 믿으면 그런 거 틀렸다면 그만이에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게 되면 성경이 어디든지 그런 주장에 의해서 이게 의심을 받거나 다치게 되는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부분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부분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게 되면 이거 성경이 이미 끝난 거죠. 왜냐하게 되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성경에서 모든 증거를 찾고 성경에 의해서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지금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온전하지 못하다 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믿는 일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우 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주장이나 어떤 좋은 지식이 우리한테 오는 것보다도 성경이 그 자체로 살아있을 때 모든 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우리가 지금 정말 제대로 알고 있거나 우리가 만나고 있거나 섬기고 있는 것이 못 됩니다.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이제 이런 데서 멀어져가지고, 이제는 선지자도 아니잖아요. 목사들이, 그죠? 신학자들이 선지자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성경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제 스스로 자기들 속에서 이제 권위를 만들려고 되면, 결국은 현실적으로 자기들이 본 그 시각이나 자기들의 그 어떤 주장에 의해서 그것이 교회에서 그 권위를 갖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찾게 되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는 그게 자기가 세상에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어떤 수단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우리 아들이 와가지고 같이 한번 넷플릭스에서 보니까 마치 모세에 관한 그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건 영화가 아니고 다큐멘터리처럼 모세 이야기를 증거하면서 거기에 이제 관련된 것을 어떤 목사 또는 뭐 학자 이렇게 나와가지고 증언을 하는데 이슬람도 같이 나와서 증언을 해요. 자기들도 이제 모세를 믿는다 하면서 그리고 랍비가 같이 등장을 해요. 그게 완전 짬뽕이죠. 듣는 동안에 내가 계속 그냥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결국은 그 모세한테 있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해석하는 어떤 그 도덕적이고 자유주의 특별히 그런 식의 해석들은 접근하는 거의 다 자유주의적인 해석이고 그리고 심지어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었더니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 내려서 돌판을 깨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모세가 기도해서 그들을 용서하시지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설 사람들은 나오라 그래가지고 각기 칼을 잡고 그날에 그 백성들 중에 악을 행한 사람들 죽인다고요. 근데 그 표현을 안 해요. 왜냐하면 모세가 오히려 사랑해야 된다 하면서 다 엎어가요. 또는 차를 놓고 홍해바다 가름까지도 나왔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불가운데서 그 강림하셔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그건 표현을 안 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돌판을 깨뜨린 다음에 사람들이 돌판을 조각을 주워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모세가 십계명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그 성경이 있어도 그게 이미 자기들의 입맛대로 다 잘라져 가지고 적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신의 산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거는 내가 볼 때 십계라는 영화도 똑같이 했어요. 항상 신의 산을 모세가 있을 때 오게 되면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도 그 산이 마치 뭔가 그 불수레한 그 하늘의 빛을 띠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부터 거기에 어떤 미신적인 영산 혹은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그 당시에 어떤 용왕을 뽑는 화상 같은 게 있어서 이런 해석까지 해가면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그렇다면 현재 교회가 성경화하고 상관없는 그런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오히려 성경을 보게 되면은 베레스우사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셨고 특별히 모세 보십시오. 모세가 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어요? 딱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이제 그게 조금 이해가 가요. 사실은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모세가 2번을 두드렸다는 말을 해요. 그죠? 그런 차이가 뭐냐 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의 차이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분을 냈지. 그때까지 안 그랬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자면서 그걸 두들겼다. 그래서 모세가 했죠. 내가 그거 한 것 때문에 이거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그 한 가지 일로 이렇게 되는 거, 그러므로 실로 두려워하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율법의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소중히 여겼으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최고한 법을 처음 일찍부터 그걸 사랑했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 것이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 임마누엘은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사야 본문에서 가게 되면 전혀 그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예언이 나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에서 보게 될 때에 그럼 거기서 무엇이 필요한가? 지금 동정녀 탄생 이 문제가 지금도 그러하지만 그때도 똑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가 가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천사가 되면 안 되죠. 그리고 사람 중에서 어떤 도덕적이나 영적으로 신령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들로 이렇게 높여놔도 안 되는 거지요. 왜 이게 중요하냐게 되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신성과 인성에 관한 문제가 논쟁이 우리가 역사 속에 나와 있거든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하는데 그걸 몇 프로가 사람이고 몇 프로가 신이냐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논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게 되면 결국은 예수님의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찬양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음을 얻어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로마서 5장이 말한 것처럼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이 일어났다고. 그렇죠? 그러면 쉽게 이제 그거는 제가 설명을 넣어요 항상.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지나간 세대와 장차 오는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의 모든 사람을 한 번에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누가 가지고 있냐는 거죠.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걸 참고 희생을 하셨다 할지라도 그 죽음에서 정말 성경이 말씀한 대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 죽음이 나오지를 못하면은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거고 성경이 거짓이 되는 거. 그 다음에는 우리끼리 아무리 교회를 잘 나오고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우리가 윤리적으로 깨끗해도 구원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는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어요. 그런 것이었다면 사도 바울이 할례냐 무할례를 가지고 핍박을 받으면서 할 필요가 없었지요. 심지어는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안 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받아도 괜찮고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한테 오해를 풀어주고 실제로 그런 일을 하려고 했잖아요. 마지막 그러다가 난리를 쳤지요. 그렇지만은 바울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에
가뜩이나 지금 유대인들로 인해 가지고 흔들리고 있는 교회에서 바울도 저렇게 하네 하면서 그렇게 따라올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전혀 그런 기회나 생각의 여유를 안 주는 것이 옳다고 해서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그 점에서 사도 바울이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디모데 같은 경우에 소위 자주난 비, 속이 안 좋은 것 때문에 나중에 포도주를 조금 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그랬어. 이제부터는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제까지는 못하게 했다는 거죠. 그 이제부터 되는 거면 전에도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 사람은 지금 병이 있으니까 그걸 좀 다스릴 목적으로 약으로 좀 쓸 수 있는 거였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가뜩이나 술을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는 이런 시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사회 속에서 바울이 포도주를 먹어도 된다 그랬다면 난리가 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쓴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의 일은 밝히 드러나서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그렇지 않은 것도 감출 수가 없는. 그럼 이제는 내가 가르칠 거 다 가르쳤으니까 내 가르침을 그렇게 듣고도 내가 지금 너한테 하는 이 말을 따라서 핑계를 삼으면 그 사람은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였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말할 때는 흠이 없다를 쓰잖아요. 그치? 흠도 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거룩한 자를 세우고자 하셨다 했어요. 그러므로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서 이와 같은 것에서 온전하지를 못하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거예요.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우리의 구원도 그건 하나의 사기고 하나님이 연극을 하신 거죠. 그냥 왜? 이렇게 하면 쟤들이 나한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 들으시려고. 지금도 이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이 허다히 많을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못할 게 뭐예요? 못하시는 게 있지요. 불의를 할 수가 없고 거짓말 할 수가 없고 하나님 큰 신이 없다는 우리가 늘 말했잖아요. 그걸 모르니까. 그 십자가 부활도 단순하게 그냥 할렐루야 하고 높여드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오늘 아침 설교처럼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준 표적이 없는 그 표적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받을 사인이 있다는 거지. 하나님의 사인이. 뭐 하라고? 골로새서 2장에 말한 건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십자가가 없었으면 부활도 없었다. 그만큼 예수님의 죽으심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간단한 계산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온 세상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세상 말로 값어치,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분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굳이 삼위일체를 잘못 주장해서 양태론처럼 아버지가 아들이 됐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칠 필요가 없어요. 각각 계셔도 완전한 하나님이시라고. 만일 이게 아니면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은 감사하지만은 예수님의 신성이 99%라면은
아직도 1%가 모자라는 속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한 고난을 받으시는 것은 100%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거니까 그게 완전한 인성일 때만 그게 우리의 고통이 되고 우리 아픔이 되지. 거꾸로 99%가 이 사람이었다고 해도 그 1%의 모자람으로 우리의 속죄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걸 일찍이 알아가지고 우리가 그 싸움에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신이 사람입니다를 고백하게 된 거예요. 이 모든 신학의 결론의 종점 어디가 있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 있습니다. 이걸 알고 해석을 해야 돼요. 삼위일체도 지금처럼 우리가 지금 제가 설교한 것처럼 그렇게 된 이유 가장 초점은 예수님의 십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면 우리가 믿는 게 다 헛것이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신성, 쉽게 말해 신성이 충만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와 동등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죽으셔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게 어떻게 단순하게 요셉의 자식으로서 그렇게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일은 사실상 요셉의 피는 상관이 없지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되는 일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고 보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비록 뒤늦게 깨달았지만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고백을 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는 삶. 요 하나하나 모든 과정이 사실은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에 관한 어떤 그림이 아니고 그게 다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완전한 사역을 거기에 심어 놓은 겁니다. 그 하나가 부정을 당하면 지금 우리 믿는 게 다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동정녀의 탄생이냐 아니냐는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완전한 것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관계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구원이 거기 있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능력을 행하셨고 교훈도 주셔서 우리가 말씀이 계심에 니게로 가오리까 했어도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다 도망갔잖아요. 그치요? 그 도망간다는 의미가 예수님을 그냥 버렸다 혼자 십자가 못 그거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셨어요. 문제는 거기 뭐가 있느냐 예수님을 버릴 때는 예수님의 말씀도 다 버리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이렇게 적었지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오. 그치요? 이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을 이루시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해서 탄생과 또는 죽으신가 그 부활 이르기까지가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될 그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분명히 누가복음은 마리아가 직접 그 천사와 대화하는 걸 적었어요. 그죠? 그 마리아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마리아도 어떻게
사례를 알지 못하는데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한 것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이 믿음이 우선 적어도 마태복음은 이미 쉽게 말, 요즘 신학자들이 말한 대로 자기 공동체, 자기 교회에다 쓰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선 여기서부터 예수님을 믿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문제는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의문을 갖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를 배워주는 데서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 증거로 우선 요셉 자신도 사실은 거기는 가만히 버리를 했다는 것을 기록을 했잖아요. 그치? 요셉도 믿지 못하던 거고 마리아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 바로 이것이 이사야에게 임마누엘을 가게 되면 그들이 믿으라고 한 말이, 그들이 지금 현재 그 아람 왕하고 북쪽 이스라엘이 연합해 쳐들어오는 데서 떨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들은 두려워할 필요 없이 아수라가 오는 걸 두려워해라 하면서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이라도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증거로서 주시는 게 임마누엘이에요. 결국 마태복음은 그걸로 단지 예수님의 신성을 자랑하고 경배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거기에서 산상수훈을 살리는 거죠. 생명으로 넣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이 있고 산상수훈이 생명이에요. 또 모든 교훈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을 이루려 함이라는 것은 제가 그까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성경이 이룬다는 그 표현이라는 것이 그때와 지금과 같은 환경, 같은 상황이면 같은 말씀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이게 바로 성경의 관점이지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신성을 보일 때는 뭐 하라는 뜻이죠? 그냥 예수님을 높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가 중요한 것은 그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거기에 대한 안심이죠. 무엇보다. 왜냐하게 되면은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항상 갈등, 부딪힘은 예수님 말씀이었거든요. 왜? 그들이 왜 사랑하는 걸 싫어하며 그들이 왜 베푸는 것을 미워하며, 문제는 그게 그들의 성전을 헐어야 될 이유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였잖아요. 이제 더 이상은 이 제사를 그쳐야 될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있다 전파할 때 뭘 말하냐면 부활의 도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게 되면 뭐까지 이제 받게 되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니까. 오순절 날에 그런 역사를 일으켰을 때 제일 두려웠던 것은 이제 저들이 이제 구제하리라고 성전에는 덜 가져오겠다는 걱정했을지 모르겠죠.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에 말한 게 이제 뭐예요? 이제 안식으로 인해서 편언하지 말고 먹고 마시는 거, 재물을 가지고는 논하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로 한 거잖아요. 그죠? 이런 데서 온전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처럼 똑같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쓴 거죠. 근데 그것도 그 하나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고 나서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은 그 마태복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그 지키던 사람들이 와서 보고를 했지요. 보고를 하니까 제사장들이 입막음하려고 뭐 했어요? 돈을 주면서 예수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하라고. 그런데 중요한 게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어요. 이 말이 지금까지 유대인들 사이에서 떠돌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장 합리적으로 이해해 보려는 노력을 엄청나게 하니까 기왕이면은 이 마태복음이나 시편이나 뭐든지 이거 더 문학적인 가치라도 좀 더 넣어보고 싶어. 왜냐하면 엄밀히 말하면 시편은 그래도 조금 뭐 복잡하고 있긴 있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면 시인들이 쓴 그 시를 비교하게 되는 그런 오목조목한 재미는 거기 찾기가 힘들잖아요. 또 마태복음은 이게 예수님의 전기냐 뭘 쓴 거냐 했을 때 그 문학적으로 그 따져서 보니까 지금까지 있던 어떤 장르에 포함을 시킬 수가 없다는 말을 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며 쓴 게 아니지요. 뭘 썼느냐? 바로 증거를 쓴 거예요. 왜? 아직도 예수님 제자 마태가 살아서 이걸 쓸 때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15장에서 아직까지 예수님 부활 승천을 본 사람들이 태반이나 살아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특별히 더 많은 증인들이 있는 게 부활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고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봤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봤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5천 명이 모여가지고 들었고, 그지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만약에 그 사람이 마음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 보면은 그랬지 하는 거지. 왜냐면 자기도 본 거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그들에게 증거가 되고 이루는 것을 보이시면서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인해서 제일 거기서 가까운 게 뭐였겠어요? 바로 그 말씀하시게 된 동기는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는 데 있는 거지요. 그러면 예수는 뭘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대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말이 이루는 것을 보거든 내가 다시 세상에 오는 것도 믿으라고 하신 것이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서는 다 사인이 되는 거죠. 예표. 이게 진짜 예표지요. 이게 진짜 징조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든 걸 보면은 저녁에 하늘이 붉으니 내일은 날이 맑겠다 하는 것처럼 이 시대는 왜 분별하지 못하냐는 그 꾸중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행위를 알면은 내가 지금 우리 조상들처럼 사네? 그러면 조상들처럼 망하는 거죠. 내가 지금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있네. 그러면 사는 거죠. 예수님 말씀을 지금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이 처음 성경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들었다면 그들에게 큰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아는 것이고 들은 것이니까 바로 선지자들에게서. 사실은 오늘 그것을 이사야에게서 우리가 조금 더 정리를 마무리를 하고 싶었어요. 원래는 이사야가 말하는 그 전체의 그 흐름에 대해서도 말을 하면서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말을 꺼냈으니까 잠깐 짚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가진 그
합리적인 그 이해에서는 우리 아직도 완벽한 그림을 딱 집어내기까지는 설명이 좀 부족할 거예요. 그러나 저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그런 기적을 보고도 표적을 보여줘서 하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데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이유가 뭐죠? 바로만이 아니고 온 세상이 다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려고. 왜? 우연히 내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를 결국 바로의 입으로 증거케 하시려고 그런 것이죠. 잠깐 지금 뭐 하나 놓쳤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출애굽할 때도, 그러면 이스라엘도 결국은 그걸로 교훈을 가지게 하시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것을 다 보면서도 자기들이 기 힘들면 불평을 쏟았지요. 어제 그 영화에서 표현하기를, 거기는 항상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계시를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늘 불평하래.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가르쳐 주시라고 막 대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답을 얻어. 딱 이 시대의 목회자가 거기 모세가 돼가지고 있는 거지. 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에 그 출애굽의 그 이적과 기사가 함께하는 게 아니었으면 이스라엘도 그렇게까지 되지를 못했어요. 그걸 보고도 그렇게 됐는데. 그러므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바로 행하시는 그 표시나 능력이나 어떤 증거가 있어서 믿음이 됐던 겁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많이 나니라 한 것이, 그 말은 구약 성경이 어느 한순간에 써진 게 아니잖아요. 그지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냥 1500년의 세월을 흐르면서 다윗만 해도 뭘 봤어요? 하나님 말씀이 항상 똑같이 이룬다는 걸 본 거지요. 그냥 단순히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이 이렇구나, 아멘, 이런 식으로 신앙을 가진 게 아니었다는 거였어요. 이사야는요, 40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40장을 우리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자, 요 시기가 언제냐게 되면 바로 지금 아수르가 와서 멸망을 하고 간 요 다음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을 때에 느부갓네살이 사신을 보낸 것까지, 그렇죠? 네. 거기까지 39장에 쓰였고, 그러면서 그 39장에서 뭘 이야기했어요? 이제 날이 이르게 되면은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걸 다 가져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다시 그들에게 돌이킬 이유를 찾아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걸 피하게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왜 40장이냐?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은
6장 전까지는 하나의 예언이었어요. 아수르에 관한, 이스라엘 멸망에 관한. 그런데 그게 이사야가 살아있을 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근거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처음 임마누엘을 예언하듯이 다시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사야가 언제 이사야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었느냐는 거지요. 바로 이사야 1장을 보게 되면 그게 이사야 40장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자,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 본 이상이라 하면서 그 쓰는 것을 좀 보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몸이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도밭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 자,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은 적이 언제 있었지? 바벨론에 의해서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죠? 그런데 얼마큼 남았냐? 원두막 같이. 8절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까지 겨우 남았도다. 이런 시절이 어디 있었어요? 바로 히스기야 때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왜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 그때가 다 빼앗기고 예루살렘만 포위당해가지고 있을 때잖아요. 그래서 나가 싸우지도 못하고 성문을 닫아 걸고 히스기야가 단속하면서 저 왕이 뭐라고 하든지 대꾸도 하지 말라고. 바로 요 그림이 그대로 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많은 전쟁들과 시련이 있었지만 이런 적은 요 때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사야 1장이 바로 40장을 쓰는 요 순간에 적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에 잡혀가서 쓴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요새 많이 본 성경 이사야 66장하고 이사야 1장을 비교해보면 같은 것이 적혀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66장에서 뭘 봤지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말 속에 이미 뭐가 들었어요? 다시는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는 그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냐.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위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은 것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하는가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정한 것을 기뻐한지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느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바로 요 말이 이사야 1장에 오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부분이 되는 거지요. 바로 조금 읽었던 성경 그 뒤에 10절부터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진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한 요거죠, 그지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걸 택하지 않은 것을 꾸짖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 66장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시각이에요. 시작과 끝이 똑같아요. 그러면 이사야가 1장에서부터 지금 목적을 둔 것은 어디겠어요? 40장 전이겠어요? 40장 후겠어요? 40장 후지요. 이 40장과 1장이 같은 시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미 40장이 쓸 때하고 같은 시기에 쓴 걸 알 수가 있잖아요. 40장이 전까지 이룬 걸 가지고 이사야가 1장을 적고 있거든요. 왜 이게 이렇게 쉽게 정리하게 되면은요. 이사야가 지금 아수르가 올 때까지 예언할 때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누구에게 가르치는가? 젖먹이에 가르치려는가?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 이렇게 들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뭘 할 수 있어요? 그게 이루어진 걸 가지고 지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봐라. 내가 전한 것이 다 이루어졌지 않느냐. 봐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살렸지 않느냐. 바벨론 왕이 와서 결국은 다 가져가지만 히스기야가 사는 동안에는 태평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 기도는 들으셨고 너희들의 기도는 안 들으셨다. 결국 아하스의 굳세지 못함으로부터 오는 재앙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었지요. 그러므로 이제 이걸 가지고 거꾸로 그동안에 예언했던 일을 먼저 적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증거를 가지고 이제 결국은 40장을 쓰면서 다시 아수르에서 건지려고 했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건지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요걸 조금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2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요거 읽기 전에 요거 생각해보세요. 왜 이렇게 말을 하게 될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왜? 뭐 하라?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그러면 우리는 그 길로 행하리라. 그동안에는 우리가 길을 몰라서 이렇게 살았다. 하나님께 가서 좀 배우자. 그러므로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는 그 의도하고 다르지요. 이제 뭘 배웠어요? 결국 하나님께 가서 우리가 좀 배우자. 왜냐?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거 여기서는 율법이 엄청나게 좋은 은사로 나오네요. 무서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가 그 도로 우리를 가르칠 것이라 하면서 율법이, 그치요?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라. 결국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성경에서 이걸 하나님의 기프트, 우리말로 은사라고 표현하게 된 이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은 선물이었어요. 왜 그러냐? 4절,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치 아니하리라. 참, 이게 그 예수님이 오시면 이루어질까요? 그때는 이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나라들이 없으니까. 목사님, 시온의 회복 이렇게 돼야 되지. 이렇게 해요. 예루살렘. 전쟁을 얻게 하는. 결국 왜 전쟁을 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 보고 말씀. 왜냐하게 되면 전쟁하는 이유가 뭐예요? 남의 거 뺏어서 잘 살려 그러는 거지, 쉽게 말하면. 요새 유튜브에서 어떤 사람이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정리한 것을 내가 살짝 봤는데 상당히 좀 일리를 갖추는 게 있는 게 1차 대전, 2차 대전 왜 일어났느냐? 간단합니다. 산업혁명이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서로 자기가 심고 먹고 했는데 이제는 그 기계로 물건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니까 중요한 게 나중에는 그게 넘치게 되니까 또 팔아야 될 것이 필요해. 그게 팔아야 될 걸 찾는 게 식민지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영국에서는 잘 됐어요. 그게 프랑스도 어느 정도 되는데 식민지도 없고 그런 기술도 모자란 나라가 독일이었대요. 그러니까 독일은 뺏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1차 대전을 일으켰는데 1차 대전에서 결국은 미국까지 참전해가지고 망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배상을 하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그 사람들한테 그 짐을 보상금을 지웠잖아요, 그죠? 근데 패망한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미안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자기들이 받는 고통이 너무 힘들게 되니까 거꾸로 또 열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히틀러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힘을 몰아요. 열광하는 거죠. 자기를 잘 살게 해주겠다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차, 2차,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싸운 거다. 이런 결론을 간단히 보였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그만 깨닫게 되면 누구든지 싸울 필요 뭐 있냐? 예루살렘에 가자. 그거 우리도 배우자. 이스라엘만 복 받냐? 우리도 복을 받자. 이렇게 되면 문제 해결이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이걸 못한 게 이게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특별히 스가랴를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 잘 나타나요. 그러니까 목사님 예루살렘을 이거를 알려주려고 이거 세운 그럼요. 거잖아요. 예, 그거 알려줘요. 결국은 예루살렘 중요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가면 도로 우리를 가르칠 것이다. 그거 좀 배우자. 지금 왜 교회가 이걸 해야 되잖아요. 목사가 자기 말 가르치면 안 돼요. 자기 해석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도를 배워야지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 나올 것이에요. 그래서 5절을 보게 되면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제 막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으니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고아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게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선지자가 저들을 용서하지 마시라 그래요? 여기 이런 것은 내가 볼 때 우리가 지금 그 사본보다 번역이 오리고 사실 말해 미완료를 자꾸 이 하우스소로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라. 혹시 이 표현을 어디서 본 기억이 없어요? 최근에 우리가 봤는데 바로 5장 16절이지요. 거기 뭐라고 되냐게 되면은 천한 자는 굴복되고 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함을 받으시니 그때의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먹을 것이요 살찐 자의 황무한 밭에 소사는 유리한 자들이 먹을. 이거 읽어본 기억이 나죠, 그지요? 우리가 지난번에 임마누엘과 관련해가지고 같이 우리 읽었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높임 받으신다는 의미가 여기서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높아지시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반대로 하나님 멸시를 받으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멸시와 높임은 다 어디서 나오냐? 말씀에 대한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를 가르칠 거. 이게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신 거지. 하나님 멸시를 받으실 때는 이 하나님 말씀 지켜도 소용없다. 성전에서 제사는 소용없다. 저 우상 앞에 가자. 이게 되는 거지요. 결국 지금 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나오게 될 거라고. 이 표현이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혹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까?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냐, 그 말씀. 많은 사람들이 자꾸 예표, 상징으로서 해석을 해내는데 그 뿌리뱀하고 예수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그걸 상징하는 줄 아는데, 구리뱀은 하다못해 살아있는 뱀을 잡아서 거기다가 못 박아 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구리로 만든 뱀이잖아요. 애초부터 생명도 없는 거고, 단지 그것이 생명이 된 이유는 하나였어요.
이것을 쳐다보는 자는 나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그걸 쳐다보는 사람들은 왜 쳐다봤어요? 나으려고, 살려고, 뭘 믿고?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럼 오늘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예수님이 들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쳐다봐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지금 신의 산이나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자고 이 사람들처럼. 오늘 내가 볼 때는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는 이게 부족한 것 같아요. 정말 그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구리뱀을 쳐다보는 것처럼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늘도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지 못해. 그냥 할렐루야 하고 높이 정말 내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여기까지 하면 너무 복잡해서 말을 안 했는데 제가 원래 지금 설교하려고 잡아놓은 제목이 있거든요. 성경이 만드는 미신. 부활도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부활하십니다. 믿습니까? 여기에 가 있으면 요거는 미신입니다. 하나님은 뭐 하라고? 바로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한 것처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라 시인하는 말은 이제 그 다음 말이 나오는 거지. 이러므로 너희에게도 복종하여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 예수님처럼. 그래서 그게 고린도서 15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었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해요. 왜? 바로 예수님만의 특별한 코스와 과정을 선택해서 가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왜 죽으셨어요?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왜 고통을 받으셨어요? 못이 박혔으니까. 그리고 왜 죽으셨어요? 피를 흘리셨으니까. 왜 목이 마르셨어요? 피가 다 뽑혀 나가니까. 고난을 받으신 거잖아요. 단순한 쇼가 아니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특별히 뭐까지 적었어요?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니까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쏟아지더라. 그 무슨 뜻이에요? 진짜 죽으셨, 진짜 사람이셨. 이사야를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 예수님에게 이것이 있으라고 부활을 보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해지니까 유대인들이 부활에 더 전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있다 그랬죠. 고린도 전서는 매우 중요해요. 2장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도무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고린도전서에 예수님 십자가가 몇 번 나와요? 그 고린도서에 부활은 몇 번 어디 적혔어요? 왜 15장에까지 적혔어요? 나머지는 뭐예요, 그럼? 바울의 말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 고린도서 전체가 뭘 말한 거예요?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에 대해서 말을 한 거예요. 그 말 하려고 1장에서는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서에 있는 교훈, 그 말씀을 받고 이사야가 지금 이스라엘 돌이키게 하는 것처럼 그들이 거기서 돌이키지를 못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지요. 그게 그대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냥 딱 갖다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참 지금 그 성기 순례라고 해가지고 예루살렘 갔다가 심지어 이제 그 아시아 소아시아도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갔다 온 사람들 한개 같은 말은 뭐예요? 가서 뭐 보고 오지요? 고린도 교회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 있습니까? 다 뭐만 있어요? 유적지로 남아있죠. 흔적만. 그야말로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촛대를 내기 위해서 온 길이라가 거기서 이루어져 있는 걸 보고 오지. 그런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성경을 가려놓고 지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런 것만 가지고 설명하려고 그러면 그 역사를 우리가 또 거짓을 바꿔야 돼요. 자, 이사야 2장 거기 12절 마저 더 계속 읽겠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 바로 여기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죠?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며 그의 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할 때에 사실은 이것도 교훈에 관해서 말한 겁니다. 말씀에 관해. 이게 이사야 8장 가면 나오지요. 제잘거리고 속닥거리는 신접한 자에게 묻지 말라고 여호와께 물으라고. 율법에 맞지 않냐면 다 저주의 흑암으로 들어간다고. 결국 이런 것을 통해서 비로소 뭘 하냐? 하나님이 홀 높임을 받으시리라는 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지. 왜?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대로 이루어짐이 돼서. 그러니 이게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저주를 받으면서 배우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요. 근데 이것도 뭐가 있어야 돼? 율법을 보면서 선자가 있어서 아는 거지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려 했으니까 이거라도 나오는 거지요. 이 점에서 사실은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하려고 했던 게 뭐냐 하게 되면 이사야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언서로 읽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성경의 예언은 그 뜻이 우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예언이 맞는데 우리가 아는 예언은 이거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항상 세상의 것을 가지고 보면 앞일을 알아맞추게 되고 하나님의 어떤 정한 시간이 있게 되고 행성이 일렬로 서는 거 뭐 맞춘 거 별거 가지고 다 말세를 가지고 징조를 찾고 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비록 바벨론이 오는 걸 말하고 아수르를 이야기할 때도 그것이 온다고 그러니까 그때쯤 해가지고 보따리에서 도망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걸 말하기 위함이죠. 얻어맞고 돌이키지 말고 지금 돌이키라는 거지요. 결국 똑같은 거예요. 말일에는 결국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데 그렇게 될 걸 왜 그때 가서 하니 지금 너희들이 하면 되지 않냐는 거지요. 그 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가서 보자 이거 아니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걸 알 수 있죠. 이걸 미리 말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지금 미리 말하는 이유는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너희로 믿게 하려고 한 것이라고 한 거잖아요. 그죠? 구약의 모든 예언은 사실은 뭘 알아맞추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소위 말하는 세상적으로 말 천기가 누설이 됐다 합시다. 그럼 그거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보통 우리가 저기 점치는 데 가게 되면 뭐가 나와요? 그 부적이 나오고 방법이 나오지요. 심지어는 못된 것까지도 나오더라고.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누가 막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 하신 말씀, 하나님의 노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이룰 때까지는 돌이키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언적인 의미에서 예언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단지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요나의 표적처럼. 사실은 요나 하게 된 물고기 배 속에서 우리는 크게 보지만은 니느웨 백성들이 볼 때 요나가 뭐예요? 저 어디서 듣지도 못한 놈이 와가지고 또 들고 다니잖아요. 그지? 회개하라! 40일이나 망한다. 근데 그 성이 회개를 하잖아요. 요나가 얼마나 호기성이 있겠어요. 우리나라는 외쳐도 안 되고 보여줘도 안 되고 조상들이 있어도 안 되고 성경이 있어도 안 되고 기적이 일어나도 안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내가 거기 있을 때 이럴 줄 알고 내가 안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싫었지. 왜냐하면 아수르가 잘 되면 자기네다가 결국 망해야 되니까. 이런 걸 알고 해석을 해야 되지. 무조건 요나 잘못됐다 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셨잖아요. 제가 그래서 언젠가 아주 초기에 제가 있던 본교회에서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 첫 번째 과제가 저거였어요. 요나는 지금도 필요한가 그랬어요. 그때 한 청년이 됐던 말하기는 요나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성경 공부하면서 그 요나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요나를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그리고 요나 같은 마음, 요나가 왜 그랬냐? 자기 이스라엘을 사랑하니까 요나처럼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또 누가 있느냐고. 정말 이 말일에 일어나는 결국은 이렇게 알게 되는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 말 불행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하시려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뭐. 듣기는 들어 깨닫지 못하려 하면서 선지자가 가서 수염을 뽑히고 뺨을 맞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도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다. 참고로 이제 우리가 3장을 읽고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4장은 3장의 같은 내용이에요.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장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산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그 아비의 집에서 그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의복이 오히려 있으니 우리 관장이 되어 이 멸망을 내 수하에 두라 할 것이며 그날에 그가 그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로 백성의 관장을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조금하였습니다. 결국 원인을 밝혀주시 이게 문제다.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은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영혼에 화가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참 우리가 진짜 너무 모르는 게 많아요. 이게 바로 영혼의 고통인데 그들이 재앙을 자처했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교회에서 말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대로 가르치는 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악이요 아이요 관할하는 자는 분열하 나의 백성이여 너의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의 다닐 길을 해파하는 그냥 세상에 악한 자가 많다고 그 악인들이 막 그 나쁜 놈들 저 하나님 저를 막아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왜냐하게 되면요 악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지? 그 사람들이 힘을 얻었으니 그런 거죠. 제가 그 이 뺨을 치거든 제 뺨을 돌리고 산상수훈 가르칠 때 그 예를 들어 누가 감히 내 뺨을 쳐요? 지가 나보다 세니까 치는 거지. 내가 왜 그 뺨을 맞고 있어야 돼?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 돌려대면 어떻게 돼 있어요? 맞아 죽지요. 간단한 해석을 해드렸잖아요.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느냐? 원수가 추리거든. 잠언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그를 벌 줘가지고 망해가지고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물 마실 것도 없어서 나한테 물 좀 달라고 하는데 그때 저놈이 그동안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서 고소하다 잘했다고 박수를 쳐야 되느냐 아니면 물을 줘야 되느냐는 문제죠. 그게 바로 용서고 그게 바로 사랑이라. 그걸 성경은 말한 것인데 우리는 감정의 사랑을 이야기해. 우리는 철학적인 고민을 거기다 갖다 붙이니까 이게 안 풀어지는 거지. 철학은 버려야 돼. 종교도 이게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세상과 달라. 그래서 그걸 성경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다르다. 구별해. 그러면 너희도 거룩해라. 왜? 그러므로 세상 신을 섬기는 것처럼 세상을 하는 것처럼 그런 종교, 그런 철학, 그런 예배 드리지 말고 그 가부를 돌보는 것으로 경건을 삼으라. 자,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사야가 이제 하나라는 것도 이제 참 받고, 또 하나는 결국은 뭐냐, 하나님 하시는 것은 지금 어떤 바벨론이 온다, 아수르가 온다는 그 예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켜서 그 재앙을 피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었던 것. 그러므로 이사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언서가 아니고 오히려 교훈이라고 해야 맞다는 거죠. 바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가 4장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더니 모든 힘쓰라 하는 그 말씀은 바로 이 교훈,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하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가르침 받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지. 자기 귀가 가려워서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세상 말로 하게 되면 종교적이 아니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귀신 이야기 듣고 그야말로 신한테 재물 바치는 그런 이야기에만 귀가 가려워 있다는 거지요. 왜? 그거는 당장에 뭐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러나 고아를 돌보는 일은 뭐가 나오고 거기서 무슨 신령한 게 보여요. 영적인 게 하나도 안 보이지. 그러니까 그게 디모데 후서를 쓸 때 이미 그때 세상의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반성을 해야 돼요. 디모데 후서를 깨달았을 때 정말 제가 정말 소름이 끼쳐도 두려웠어요. 그때 벌써 사람들이 바울을 다 버렸네. 그럼 그 다음에 있는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오는 교회사에서부터 뭘 얻어요? 결국 우리가 얻을 것은 성경에서밖에 우리가 들을 게 없고 성경에서밖에 얻을 게 없어요. 성경이 없으면 교회사의 어떤 부분도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멋진 설교 의미 없습니다. 잘하는 설교 의미 없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하는 거기로 나아가요. 엄밀히 말하면 지금이 그게 맞네요. 지금 우리 예루살렘 무너졌으니까 그죠? 이제는 지금은 거꾸로 지금 말일이라 하는 이 신앙으로 우리가 가야 되겠네요. 주여, 그래도 아직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이 말한 그 거울로 보는 희미함 정도는 그래 우리가 좀 얻은 것 같습니다. 주여, 이미 지난번에 말할 때 구약의 모든 말씀이 선지자 상관없이 시편까지 다 예언이 들어간다고 율법이 이미 예언이라고 그랬고 요엘 2장에서 나오는 젊은 예언하게 되는 것은 결국 이렇게 깨달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리라 배우면 그게 다 예언이지요. 단지 이 시대에서 무슨 일어나는데 저 원수들, 저 적들, 주여 저것들 막아서 이런 기도보다도 현실에서 지금 우리의 삶을 봐야 돼요. 청기를 구분하듯이 시대를 볼 줄 아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야 돼요. 지금 이사야 시대인가, 예레미야의 시대인가, 지금 율법의 시대인가. 어떻습니까? 이사야 때가 좋습니까? 모세의 때가 좋습니까? 이거는 뭐 말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어떠세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좋습니까? 아니면 출애굽의 그 모습이 좋습니까? 당연히 출애굽이죠. 네. 그걸 지금 이 시대는 그걸 말할 수 없어가지고 거기다가 뭐만 붙여요? 영적인 의미만 찾아와. 맞아요. 거짓말하고 사는 거죠. 마태복음도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마태복음이 오히려 요한복음보다 더, 요한복음도 몇 번을 시도하면서 다 못한 것이 결국은 말씀에 내가 모르는 게 있으니까 멈췄는데, 마태복음은 더 한 것이 감히 예수님의 기적을 내가 논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는 아직까지 그걸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은사까지는 내가 얻지를 못했으니까 그걸 웃으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어떻게 우리가 설교를 해요?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럼요. 그냥 믿음으로만 해야 단지 되고. 이제 조금 이제 배우는 거는, 그러면 그래도 저걸 사모하는 거 있고, 지금 내가 제일 사모하는 것이 나를 인자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 이 내가 아버지께 감히라. 나는 사실 거기에 꽂혀 있는 사람이거든요. 누구보다도 우리가 다 절실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위해서 내가 특별한 안수를 해야 되나? 내가 특별하게 가서 기도를 해야 되나? 기도를 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특별하게 힘을 좀 줘야 되나? 저도 별생각을 다 해보지. 근데 그것이 아니고 모세가 반석을 2번 쳐서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산 것처럼 그냥 믿으면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게 제 믿음입니다. 제가 이제 얻은 은사입니다. 우리는 주님 부르신 데까지 우리는 가는 거죠. 그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산에 오를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거죠. 그 길을 따라가 언젠가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가 볼 줄 알고, 지금까지 세상에서 보고 듣는 그런 어떤 역사나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거 내가 볼 때 성경에 안 맞아서 그래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한테 주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리고 믿고 오히려 오늘 성경 공부할수록 더 두렵고. 예, 맞습니다. 가르치는 게 두려워. 내가 절망인 것은 스스로 내 자신에게서 내가 가르치는 모든 것에 가르칠수록 내가 지금 하나님께 얼마나 멀어져 있는, 멀리 있는가를 내가 스스로 보게 되거든요. 아, 주여. 그러나 이것이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이게 더 악이지요, 그죠? 예를 들어서 유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고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었는가 하게 되면 이제는 거꾸로 적어도 제 입장에서는 적어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배운 여기에서는 난 아직도 모르겠다 하면 내가 오히려 하나님 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세가 신명기 마지막에 적은 것이 뭡니까? 오묘한 일은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영원히 준 것입니다. 우리가 요만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정말 우리 나름대로 어떤 깊이 있는 연구를 해낸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죠? 우리는 비록 우리가 성경을 임대로 보면서 깨달은 거지, 그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본 것일 뿐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모른다 할 수도 없는 것. 이제는 이것은 아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물러설 수 없는 자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한 가지는 확실하고 갑시다. 이사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다. 교훈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시고자 하는 말씀,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바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께로 나아감도 없고 돌이킴도 없기 때문에 지금은 말이리라.
지금은 아수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바벨론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오히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증거로 하나님의 산에 오르라고 우리를 부르신 날이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날이로다 하신 것이니까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이 자리로 항상 나아가게 하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